오늘 이 시간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조선 두 왕의 영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14대 왕인 선조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 15대 왕인 광해군입니다. 둘 다 왕인데 하나는 조자가 붙고 하나는 군자가 붙었을까요? 자, 이 선조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일본하고 했던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1592년도 1592.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선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암군이라고 합니다. 암군, 암자는 깜깜하다, 어둡다. 조선시대 암군이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선조하고 인조입니다.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고 광해군 다음에 인조거든요. 자, 선조는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당했던 왕. 그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저 중국 국경 신의주까지 도망을 쳐가지고 여차하면 중국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왕이 이 선조예요. 인조는 병자호란, 청나라의 침입을 자초했던 왕이 인조죠. 그래서 선조와 인조를 조선시대 최악의 두 왕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왕이 바로 이 광해군이에요. 왜 이 사람은 조나 종, 여러분 세종대왕이라 그러죠. 세종. 종자를 붙이기도 하고 조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은 조자나 종자가 안 붙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안 붙인 게 아니고 후대에서 안 붙여준 거예요. 왜? 이 광해군은 폐위당했거든요. 15년 만에. 폐위당하고 그 다음 왕인 인조가 이 광해군을 엄청 나쁜 왕으로 역사에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대가 앞대의 왕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사람을 조자를 안 붙인 거예요. 그냥 광해군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비운의 왕이죠. 분명 조선의 15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조자가 안 붙었어요. 근데 이 광해군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닙니다. 이 광해군은 좋은 왕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선조는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면서 자기 아들 광해군은, 이 광해군은요 후궁의 아들이에요. 선조의 둘째 아들인데 본처의 소생이 아니고 후궁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선조가 도망을 치면서 이 광해군한테 얘야, 나는 도망을 칠 테니 너는 나라를 맡아라. 그 나라를 분조를 했어요. 분조. 조정을 두 개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하고 그 신하들은 저 신의지 땅으로 도망치고 이 광해군은 남아서 나라를 수습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북한에 있는 평안도 지역하고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안정을 시켜요. 그리고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일본에 대항하게끔 했던 왕이 광해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서 이순신이 싸울 때 육지에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광해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됐죠. 그리고 이 광해군은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도성이 불타고 왕궁이 다 불탔거든요. 그래서 불탄 나라를 다시 다 궁궐을 짓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광해군이 한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 뭐냐면 대동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대동법.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광해군 전에는 나라에다가 특산품을 바쳐야 됐어요. 그 지역의 특산품. 근데 만약에 바칠 특산품이 없으면 어떻게 했느냐? 혼쭐이 났습니다. 관아에 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광해군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아니 어떤 해에는 고기가 잘 잡힐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농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해는 안 될 수도 있으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광해군이 대동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냐? 특산품을 못 바치겠거들랑 쌀이나 뭐 옷감이나 돈을 바쳐라 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못 바치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특산품이 없어서 못 바치고 매를 맞는 백성들이 이제는 특산품이 없어도 돈이나 뭐 쌀이나 이런 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광해군 때에 민심이 좋아지면서 또 하나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허준. 허준이 뭘 썼습니까? 동의보감을 썼잖아요. 그 동의보감을 누가 쓰게 했느냐? 이 바로 광해군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은 선조나 인조 사이에 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근데 이 광해군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자기 이 어머니 되는 사람이죠. 사실은 대비니까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아버지의 그 배다른 동생인데 영창대군, 그러니까 영창대군은 적자입니다. 그 영창대군을 죽여버렸어요. 이 광해군이. 그 죄를 물어가지고 인조라는 그 후대가 반란, 인조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광해군이 광화도로 유배 갔다가 제주도 유배 가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은 조선 역사에는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광해군을 아주 성군으로 평가합니다. 영화가 나오잖아요. 광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이병헌이 주인공 했었잖아요. 그죠? 또 화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화정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김정재입니까? 이정재입니까? 하고 대립군이 뭐냐? 대신 싸워주는 군대를 말하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때도 광해군이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전쟁통에 이 광해군이 막 나라를 안정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 광해군의 가치가 조종이라는 이름도 못 붙일 정도로 너무 나쁜 왕으로 평가했지만은 지금 후대에 와서는 이 광해군을 인조나 선조와는 비교 안 될 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정조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조선의 성군의 반열에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합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그래 하거나 말거나 광해군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나라를 버리고 중국 땅으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 하거나 말거나 광해군은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왕이 되어서 뭐 하려 해보려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자기를 폐위시키거나 말거나 광해군은 뚝심 있게 자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줘도 지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왕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느냐? 디모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입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디모데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생각을 깊게 하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네 역할을 다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유언 삼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선조와 광해군, 어떻게 보면은 선조는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아버지였지만 지금 와서는 암군으로 불리고, 광해군은 그 당시는 어머니 인목대비를 죽이고, 뭐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인목대비를 죽여 동생을 죽였던 나쁜 왕이라고 평가해서 군자가 붙었지만은 자기 본분을 다한 사람은 선조가 아니라 광해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해군을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선조와 같은 사람입니까? 광해군 같은 사람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뭐라 한다고, 남들이 비난한다고 위축되어 숨어있기만 하신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선조와 광해군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 때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조가 자기밖에 몰랐다면 사울도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충신이었던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울은 군사를 600명을 데리고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질까봐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뭐 따라오지도 않으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 중세시대에는 무기가 무겁기 때문에 시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애한테, 무기를 드는 애는 싸움 잘 못해요. 무기를 들은 애한테 귓속말로 야, 나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무기 든 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저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하고 한번 싸워볼까?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도와줄지도 몰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려있는 거 아니야. 너도 알지? 그러니까는 이 무기 든 애가 갑자기 예 그렇게 하죠 이러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래서 요나단이 뭐랍니까? 야,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저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 근처에 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멈춰 우리가 글로 갈 테니까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이러면 우리 도망가자. 그러면 그놈들이 우리가 그놈들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대비하고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우리 도망가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블레셋 군인들 있는데 근처까지 갔는데 그놈들이 저놈들 봐라. 겁도 없이 두 놈이 왔네. 야, 일로 와봐. 야, 저놈들 항복하려나 봐. 이러면 우리 싸우자.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왕자님. 이렇게 하고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빼꼼히 내다보니까 위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놀고 있다가 딱 본 거예요. 저놈들 이스라엘 군인들이네? 근데 여기까지 왔네? 항복하러 왔나? 야, 너희들 일로 올라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로 올라오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뜻이다.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이 둘이가. 그래서 냅다 올라가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블레셋 군인 몇 명을? 20명을 죽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20명을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절에 나옵니다. 들에 있는 진영. 이건 뭡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그 언덕에 있는 군인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언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감시하고 있는 군인들 초소고 밑에 들에 군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군인들이. 근데 그 들에 있는 진영과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됐다? 공포에 떨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는데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수비대가 막 공격을 당해서 전멸을 당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스라엘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닌가 봐. 우리 저기 초소를 공격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네. 야, 우리 어떡하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시종이 블레셋 군대를 떨게 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사울은 겁이 나서 600명이나 데리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자기 시종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부딪혀서 그 언덕에 있는 20명을 다 죽여버리고 밑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떨게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직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었고 요나단은 왜 저렇게 미친놈처럼 전쟁터에 불나무강처럼 뛰어들었을까요? 첫 번째,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제비를 뽑았지만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 키도 크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사울은 주저주저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직접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 눈치를 봤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지 안 해줄지를 묻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자 사울은 백성들이 나 겁이 나서 집에 갈래 도망갈까 봐 백성들 눈치를 봐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했었어요. 요나단은 어떨까요?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이 요나단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는 키가 크고 용맹하고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민족일 뿐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단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무를 다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많은 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이면 사람들이 뜯어말려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정부도 사람이 눈치를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에 강제징용을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한테 배상하라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집에하고 옆집에하고 싸웠는데 다른 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왜 거기 싸우게 하고 당신들 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물론 일본은 그걸 안 좋아해서 그렇게 또 하겠지만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법까지도 여론에 영합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나라 정부가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 원칙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마음 중심에 담고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우리 일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 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줘야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사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소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이 원래 소극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 당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저 언덕 위에 가면 블레셋 수비대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거기로 가시오. 예? 블레셋 수비대로 저 혼자 가라고요? 저를 잡아 고문하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가시오. 알겠습니다. 그 블레셋 수비대 문을 통과하시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을 만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블레셋 수비대가 사울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을 지났더니 진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오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사울은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됐었어요. 사울은 원래 겁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각을 떠가지고, 두 마리 소를 각을 떠서 소포로 보냈어요.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군대가 30만 명, 유다까지 포함하면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족속을 물리쳤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 아까 말했죠? 14장 6절에 보면, 1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다.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도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자, 지금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 600명의 군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2절 보세요. 21절부터 볼까요? 13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뭔 말입니까?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백성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우리 싸우러 갈까? 하는 거예요.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나도 싫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 답답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종 하나 데리고 돌진을 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랬더니 자, 재밌는 일이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가자고 하니까 7절에 보시면 무기를 든 자, 아까 말했죠. 이 시종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전염이 된 거죠. 요나단의 용기가 이 병사에게, 이 종에게도 전염이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물론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 이렇게 무슨 폭군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적극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15절 끝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 요나단과 시종이 블레셋 초소를 공격해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들판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줬느냐가 나와요. 15절 끝에 보면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각주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떨림 해가 1 되어 있는데 밑에 1 해서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자기의 적에게는 두려움에 떨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당장 겁이 나고 두려워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가만히가 된다고요. 가만히가 되시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세움교회 개척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또 추수감사주일날 성경암송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신청할까 싶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 외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부합니다. 이거 내 머리가 별로 안 좋지만은 제가 주보에 나오는 암송 구절하고 또 시편 구절 제가 다 외우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딱 나와서 암송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따라와 주세요. 예. 내 자식도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지만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외우는 거 싫어할 텐데 글자도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이럴 텐데 그거 하자 그러면 싫어하지 않을까? 물론 싫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면 저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들이 안 한다고 그래 나도 하지 말자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뭐가 되든지 하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거예요. 뒷감당은 나를 따르는 자는 용감하게 해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두려워 떨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무를 다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울은 왜 이렇게 했고 요나단은 왜 이렇게 했을까? 사울은 왜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울은 왜 소극적이었을까? 반면에 요나단은 왜 하나님을 의지했고 적극적이었을까? 그 이유를 보면 이랬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이죠. 왜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왜 소극적이었습니까? 괜히 잘못해서 쫓겨날까 봐. 심지어 사울은 자기 최고의 부하인 다윗에게도 창을 던졌던, 왜? 내 자리 뺏어갈까 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기심 때문에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은 왜 불나방처럼 둘이서, 그것도 싸움은 지도 잘 못하면서 종 하나 데리고 불나방처럼 덤벼들었을까? 뭐 지가 왕이 되려고? 요나단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랑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저랬을까요? 요나단은 이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지겠다. 지금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싸울 생각도 안 하는데 나라도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이 그래도 버텨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눈치만 보고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오늘날 기업들은요, 돈이 쌓여갑니다. 회사들은. 근데 그걸 투자를 안 해요. 왜? 괜히 잘못했다 망할까 봐. 투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게끔 해야 되는데 국가도만 자꾸 갖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움직여야 되는데 막 기업은 겁줘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바보입니까? 돈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겁이 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 원초적인 이유는 뭐죠? 내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직무를 다하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막 피가 나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자식은 챙기고 내 할 일 하는 게 직무를 다하는 사람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면 하나님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리 어두캄캄해도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의 목적이자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십니까? 그 원초적인 이유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요, 나서질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누군가는 뭘 해야 되겠기에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불붙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뭐라도 하고, 그래서 내 이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나도 인정받고 축복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이 어려워요. 지금 이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세는 혼란스럽고 경제가 이제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모두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각자 도생이죠. 각자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지는 거예요. 손 한번 내밀어 주질 않는 거예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질 않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안 나서야지. 그리고 다들 그냥 소극적이니까 나도 가만히 있고, 다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기 북부노회 임시노회가 있었습니다. 서리애들 안건이 있어서 남양주에 있는 다산중앙교회에서 모였는데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씁쓸한 얘기를 들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 300명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600명으로 부흥을 했대요. 부산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돌연 그 목사님이 교회 앞에다가 사임서를 제출한 겁니다. 교인들이 깜짝을 놀랬죠. 그 얘기를 해준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 멤버였거든요. 그 교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자기는 어렸을 때 그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데 우리 교회만큼 부흥시켜놓고 왜 그만두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제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역의 능력이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 지나고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김해에 있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뻥 찐 거예요. 이게 뭔가. 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은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죠? 우리 다은이가 황당하다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랑 결혼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랑 저는 위임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목사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는 교회랑 결혼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나가면 안 돼요. 목숨을 바쳐야지. 그래서 그 얘기 듣는 목사님들이 다 참 우프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도 목숨 내어서 교회를 섬기지는 못할 망정, 더 조건 좋은 교회에서 부른다고 헌시작처럼 섬기던 교회를 버리고 더 큰 교회로 가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고, 직장이 어렵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는 게 이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보면 답답하죠? 아내 보면 답답하죠? 애들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가정을 버릴 것입니까? 답답하다고 가정을 버릴 거예요? 직장 가봐야 재미도 없죠? 월급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직장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돈 많이 준 데로 옮기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나아지질 않고 사람이 점점 줄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근신하는 자, 깊게 생각하는 자. 그냥 쉽게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상황이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집안일 더 못하겠다, 이 직장 못 다니겠다, 내가 이 나라 떠나야 되겠다, 이 교회 못 섬기겠다 이런다든지, 그러는 걸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망해가는 대한민국이라도,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라도, 말 안 듣는 자녀라도, 변화 없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겠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전화하고 떠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불붙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일을 해서 내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진다 해도, 내가 남을 위해서, 직장을, 교회를, 가정을 위해서 내 한번 불사지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칭찬 듣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 좋은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소년 가장으로 30살 될 때까지 고생하다가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고난 핍박 당하시다가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그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제자들은 용기가 없어 성령 올 때까지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마이웨이를 간 거예요. 아니, 마이웨이가 아니죠. God's way를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주눅들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성도를, 가정을 위해서 할 때 이 땅에서는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듣고 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금요기도의 동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뭐죠? 바이올린이죠. 줄이 2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보니까 줄도 요즘 줄이 아닙니다. 옛날 바이올린이 100년이 넘은 바이올린인데 비싸겠죠, 그죠? 이게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우리 단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5천만 원? 5천억? 자신 있게 얘기해봐. 5천 원?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네. 자, 우리 김명옥 기사님 얼마에 팔렸을까요? 20억? 우리 장로님 20억이요? 아, 예. 맞습니다. 15억에 팔렸습니다. 15억에. 예. 예, 우리 장로님 그 고미술품 경매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이 바이올린이요, 세상에 15억에 팔렸어요. 아무리 오래되고 귀해도 그렇지 어떻게 15억에, 영국 돈으로 90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서 발견됐느냐? 여기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이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타이타닉호에서 발견됐어요. 이 사람이 꼭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스 하틀리.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타이타닉에 막 가라앉고 있을 때 이게 합주하는 관현악단이 막 사람들 안심시키려고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연주가 다 끝났고 이 사람들도 탈출을 살궁리를 하려고 다 가는데 이 윌리엄 허틀리라는 사람이 혼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때 연주했던 노래가 뭐죠?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거를 혼자서 연주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이 찬송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 찬송을 즐겨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허틀리는 다들 두려움에 떠는, 그래서 살궁리,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바이올린을 연주해라. 하나님, 뭘 연주할까요? 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내 주를 가까이를 연주해라.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사가 딱 들어맞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 직무를 다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이 사람이 놓치질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배가 가라앉고 10일 후에 이 사람 시체가 발견될 때 바이올린이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허틀리가 이 바이올린 주인이고 감리교 신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자,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 이 나라 망해가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살궁리만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베네수엘라 아시죠? 석유가 잘 팔릴 때는 나라가 부자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부자들이 다 해외로 도망을 쳤어요. 스페인이랑 미국 플로리다 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도망을 치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공황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대로 계속 가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부자들 돈 들고 다 튈 겁니다. 일본으로 가든지. 일본 물가가 너무 싸니까 지금. 어디로 동남아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 나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소극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궁리만 합니다.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는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알아주어서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허틀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큰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지키기가 힘드시죠? 직장 나가기가 힘드시죠? 교회에 오는 게 별 재미가 없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재미만 찾다 보니까 다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재미는 재미가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내가 맞춰가고 땀을 흘리면 나무 패는 것도 재미가 있고 못 심는 것도 재미가 있고 바느질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죽 같은 것도 지금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게 추억이 되니까 재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지요. 뭐 변화도 없고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뭐 하겠다? 도망치겠다. 즐기겠다.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막 욜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하겠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일 멸망한다 해도 내 오늘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본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스피노자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 세상 망한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시킨 일을 요나단처럼 나가서 하는 거예요. 광해군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세상에서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지킵시다. 직장을 지킵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나라를 지킵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갔을 때 나의 직무를 다한 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멸류관을 주겠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며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다 아시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